예수님을 뛰어나게 잘 믿는 성도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를 정도였는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천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몇 년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1분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100만 불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1달러다. 그러자 이 사람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1달러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자 내가 주마.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거 아니? 1분만 기다려라. 천년을 기다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실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과는 비슷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까운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단위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묵상하기에 참 좋은 말씀이 아닌가. 추수감사주일도 지나고 곡식들을 다 거두어놓고 지금쯤 되면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때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는 그가 쓴 행복론에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4가지를 갖추어야 행복하다 그렇게 썼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는 정서가 있어야 행복하다. 맞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정서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보고 모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확실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는 기쁘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기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리고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불평할 권리가 없고 불행할 권리도 없습니다. 건강하면서 나는 불행하다. 그러면서 날마다 불평하는 사람은 뭔가 몰라도 많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건강하면서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에 대한 모독이다 그랬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다른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불평이에요. 건강하면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치스러운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하다 그랬어요.
만족을 하는 정신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소찬을 먹으면서도 이만하면 만족하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만하다는 것을 본인이 정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는데 이만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며칠 전 신문을 읽다가 재미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대학생들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자네는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러니까 대학이라야 지방대학 다니는데 무엇이 행복해요? 지방대학은 대학으로 생각도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무엇입니까? 서울대학도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서울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한가? 그랬더니 아이고 서울대학은 다 서울대학입니까? 제가 다니는 과는 형편이 없습니다. 과가 좋아야죠. 가만히 듣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다음에 서울대학에서 제일 좋은 과를 다니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서울대학 좋은 과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에요. 행복하기는커녕 저는 불행해요. 수석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만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보다 더 높은 위에 계단이 또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한 것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전남대학 교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고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 한 분이 통 말도 않고 아주 찜찜해하고 있더랍니다. 당신은 자녀가 어디 대학에 다니는지 그냥 그러니까 겨우 서울대학교 복가 다닌다고. 이 아버지의 생각은 서울대학 복가보다 훨씬 더 좋은 과를 가기를 원했는데 겨우 한다는 게 서울대학교 복가를 다니니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지나친 욕심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감사하다. 이거는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을 구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고 이런 한없는 끝없는 욕망 이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약간의 재산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재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꼭 필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마치 일용할 양식처럼 말입니다. 꼭 필요한 재산이 있어요. 그 재산은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 재산. 그 다음에 여유재산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재산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도와주기도 하고 선한 일도 쓰고 이런 데 쓰는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재산이 더 있는데 불필요한 재산입니다. 이 불필요한 재산 때문에 근심도 많고 건강도 잃게 되고 명예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말씀은 바로 불필요한 재산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어리석은 부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고 병이 들었더라면 차라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했고,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부자이기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필요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리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지나친 재산은 정말로 누구에게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은 복입니다. 그러나 내 인격과 내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재산이라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산이라면 그것은 불필요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언제나 갈등과 불만과 그리고 문제투성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요 95%가 망조가 되었답니다. 전에 없던 돈이 생기니까 부자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사회적 지위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대인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전에 돈이 없었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돈이 많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재산은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를 갖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이 부자를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소유만큼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오해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소유와 인격은 별개이고 소유와 행복도 별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구원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영생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건강도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선을 그어 주었어요. 소유와 생명은 관계가 없고 행복과 소유는 관계가 없고 구원과 소유는 관계가 없고 영생과 소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소유만큼 행복할 것으로 착각하고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좀 그 사람의 철학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심각하게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장가도 못 가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밖에도 못 나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을 좀 잘 살게 해주려고 내가 그렇게 했을 뿐이야. 요새 말로 해서 부채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딱 잘라서 정색을 하고 하는 말이 차라리 거지가 되더라도 정직하고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주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기가 막혀서 넉넉하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지가 될지언정 떳떳한 삶을 살아야 그 자녀들이 떳떳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릇된 가치관, 돈만 있으면 된다는 가치관, 모든 문제가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하는 그릇된 이념, 돈을 많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자녀들이 틀림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그릇된 사고방식, 이 자본주의, 이 황금 만능주의, 이것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망가지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유와 생명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젠가 심판하시게 됩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고 내가 쓰고 싶은 선한 일에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을 때 바치고 이것이 내 것이. 이런 돈이라 해야 돼요. 이런 돈이 필요한 돈이에요. 이런 돈이 있어야 될 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러기 때문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탐심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탐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탐심은 다 있는데 이걸 물리치느냐 물리치지 않느냐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한센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의 말도로 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이 나만 장군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절대로 거절하고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라고. 그래 할 수 없이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갑니다. 이걸 본 엘리사의 심부름꾼 게하시가 야, 우리 선생님은 참 딱도하다. 딱도해. 저 좋은 것 얼마든지 받아도 탈이 없는데 왜 안 받으실까? 그리고서는 그래도 너무 미련이 남아서 멀리 나만이 가는데 달려갔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 남아서는 감사도 째야죠. 좋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다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나타났더니 너 어디서 오느냐? 저 아무데도 안 갔어요. 집에서 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 내가 보았느니라.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지금이 어찌 옷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한센병이 너에게 미쳐서 영원토록 너는 한센병자가 되리라. 이 말을 듣고 나만 엘리사의 앞을 나올 때에 이 게하시는 즉시 한센병이 들어서 몸이 눈과 같이 씌어졌습니다. 그때 그가 탐심을 물리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송이 무너질 때에 아간이 아름다운 외투 1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시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탐심을 삼가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크나큰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죠? 돈 좋아하는 거 큰 죄는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무리칠선에 가서 물리쳐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거나 받으면 되겠습니까? 남의 돈 잘못 받아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사는 거 여러분 예수님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정말 어리석은 부자는 글자 그대로 어리석었습니다. 영혼은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쉬는 그리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구나 재물이 영혼에게 즐거움을 주고 평안히 쉬게 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놨으니 편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정말 이걸 보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에요. 요새 말로서 딱이에요, 딱.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재물과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영혼을 도로 찾아가십니다. 그때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그대로 놔둔 거 아니에요. 찾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재물을 쌓아놓고 죽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는지 모른다. 나중에 누가 차지하게 될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예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예수님께서 그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는 영적인 부자가 있고 이 세상에만 자기의 재물을 쌓아놓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이 세상에 물질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쌓아두는 영적인 부자, 선한 부자,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어느 가난한 가게 주인이 어느 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납비가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은 저 세상에 가면 가난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저 세상에 가면 부자로 산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건 틀림이 없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부자로 산다. 납비의 이 설교를 가게 주인이 아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깃했어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납비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 정말 가난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러니 저 세상에서 나는 틀림없이 부자로 잘 살 것입니다. 납비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저 세상에 가서 잘 살면 갚아줄 것이니 나에게 1억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납비가 두말 하지 않고 그냥 1억 원을 딱 빌려줍니다. 이 가게 주인이 정말로 놀랬죠. 그리고서는 납비가 묻습니다. 이 돈 가져가서 어디다 쓸 생각이요? 돈의 사용처는 알고 돈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납비가 아다시피 지금 봉헌절이 가까이 오는데 봉헌절에 쓸 물건을 많이 갖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납비가 하는 말이, 아까 내가 준 돈 내놔. 당신이 봉헌절에 물건을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면 당신은 저 세상에 가서 틀림없이 가난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내 돈 못 갚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놓으라고. 요새 아이들은 문자로 좋다만 한 것이죠. 근데 이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규모야 크고 적고 간에 누구든지 가게 주인이 되었든지 간에 혹은 재벌이 되었든지 간에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걸 물리치지 못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이에요. 요사이 세상을 보면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보통 때는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자존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 된 것입니까?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어져요. 자존심 같은 건 그냥 아예 생각지 않아. 부자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시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복이란 말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내게 행복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다. 물론 이 말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성경에 보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왜?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분명히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한 신문사에서 많은 상금을 걸고 돈이 무엇이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돈이 뭐냐?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마다 느끼는 대로 돈은 이것이다, 돈은 이런 것이다, 돈은 저런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응답을 보냈어요. 여러분은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사가 끝났습니다. 당첨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당첨된 사람은 말입니다. 철학자도 아니고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고 있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써낸 답이 이겁니다. 돈은 천국 말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티켓이다. 돈은 천국을 제하고 그 다음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티켓이라는 거예요. 참 그럴듯한 대답이죠. 정말 대답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1등으로 뽑힌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은 가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천국은 못 간다. 천국은 돈 가지고 못 간다. 이 소년이 그것을 결박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만 써낸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써냈는데 그 하나 써낸 것도 아주 걸작입니다. 이 사람이 써낸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천국은 행복을 제한 나머지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은 돈 가지고 못 사는데 행복을 제한 나머지 것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돈 가지고 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새 그 돈 많이 쓰면 살호랭이 눈썹도 보인다는 말이 우리나라에 흔히 노인들께서 많이 쓰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이 쓰면은 행복은 살 수가 없어. 그러나 나머지 것은 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소년은 제가 볼 때는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고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이 소년이 신문 배달을 합니다. 잘 사는 집도 하고 못 사는 집도 하고 많은 집들을 신문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잘 사는 집인데 날마다 싸워. 날마다 싸워. 맨날 싸워. 그걸 보면서 이 소년의 마음 가운데 돈이 행복을 갖다 주는 건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리고 또 이 가난한 집을 신문 배달하면서 보니까 살기는 찢어지게 가난한데 아주 오손도손하게 잘 살아. 온 가족이 화목하고 애끼고 사랑하고 그지없이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 사는 것과 오손도손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과는 돈과는 관계가 없다. 이 소년이 그것을 친히 눈으로 보고 확인한 거예요. 그래 그대로 써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르치는 동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학교 동요 가운데 보면 그런 노래가 있죠. 돈 가지고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 가지고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가사예요. 찬송가 179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너의 근심과 호초를 못 면하고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받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저는 이 찬송한 가사를 늘 혼자서 음미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절실한 찬송입니까? 이 가사를 여러분 깊이 음미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재물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즐깁니다. 모든 사람이 즐기는 그 재물이 우리의 슬픔을 이루어 주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이 가사를 음미하십시오. 이 가사는 그동안 우리가 어쩌면 그냥 흘러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사는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대중 잡지로 나 있는 애틀랜티기에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스스로 자인하는 사람 10,000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찾아냈어요. 거기서 10가지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는 유머 감각이 있고 잘 웃는다. 두 번째는 잘 쉴 줄 알고 잘 놀 줄 안다. 세 번째,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네 번째, 대인관계가 좋다. 다섯 번째, 자신을 표현할 줄 안다. 여섯 번째, 기다릴 줄 안다. 일곱 번째, 감사할 줄 안다. 여덟 번째, 남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을 안다. 아홉 번째, 영적인 삶을 산다. 열 번째,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봤는데 저도 많이 해당됩니다. 저도 많이 해당돼. 저도 행복한 사람이 분명해요. 여러분도 다 여기 많이 해당되죠? 많이 해당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면서 살고 영적인 일을 하면서 살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불행하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이랑 절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확실히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